네, 출애굽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이제 법궤를 만드는 겁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주어서 이 일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가시나무, 씨띠나무입니다. 뭐로 궤를 만들었으니, 궤는 상자를 얘기합니다. 상자. 노아의 방주, 또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관, 또 모세가 건지움을 받은 갈대 상자가 다 상자라는 개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법궤도 이 안에 두 돌판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습니다. 원래 지성소 안에 있었지 법궤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전에 이 법궤 얘기할 때 출애굽기 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합니다. 2규빗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듭남, 또 하나님의 분별함, 또 연합함,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은 1규빗 반. 1규빗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고가 1규빗 반. 하나님의 선택하시느냐. 자, 2규빗, 그러니까 이 법궤는 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다른 거는 이제 2규빗, 1규빗 있고 높이만은 또 1규빗 반, 뭐 2규빗 반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네가 거듭났느냐, 또 하나님 앞에 분별함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연합됐느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반, 선택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반, 반은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있는 그 법궤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 네가 거듭났느냐, 네가 분별함이 있느냐, 네가 연합되었느냐. 1규빗반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넓이와 높이가. 그래서 2절 정금으로 안팎으로 싸고 윗가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태. 태라고 하는 거는 굴복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금고리라고,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고리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바퀴 모양, 하나님의 보좌에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걸 선지서에 보면 고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바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불꽃이 나와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 뭡니까? 이 불꽃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이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거를 어깨에다가 채를 꿰서 매는 거예요. 즉 내가 어깨로 짐을 짓고 일꾼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것을 여러분 어깨에 지고 옮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이 내 발은 뭐냐면 이 고리를 상자 맨 아래쪽에 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상, 진설병을 놓는 상은 그 고리를 그 맨 윗부분 태에 있는 제일 위에 떡을 놓는 그 바로 아래쪽에다가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들은 전부를 떠받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바치는 떡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안 되고 내가 꿰는 자세에서 아래로 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내가 소를 수천 마리를 드리고 양을 수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있으되 너희의 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법궤는 전부 밑바닥부터 다 올려서 지는 거고요. 떡상은 뭡니까? 내가 뭘 드리든지 자랑하지 말고 바로 내가 어깨에 짓는 짐에 마음판에만 그냥 묻어두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진설병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아래쪽에 두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왔던 법궤, 이 돌판 하나님 명령, 말씀, 규제, 법도 율법들은 다 나보다 더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뭡니까? 내 머리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보다 귀중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귀중하신 하나님, 그런 마음 자세가 되게끔 이 고리 얘기를 하면서 높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며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양쪽에 두 개씩 있는데 이 편 저편을 할 땐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단강 이전에 이 편이나 요단강 저편이나, 이 편 저편은 양편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은혜에 접근하게끔 이 편 저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로 채를 만들어, 채는 드는 기구, 드는 용도의 나무 채를 얘기해요. 길다란 나무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채는 섬기는 도구거든요. 그러면 금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안에 섬기는 자들은. 이제 금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그것을 이 고리에다 꿰 채를 빼지 말라 그래요. 그 상태로 옮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이 궤의 채는 그 채가 휘장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삐딱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속죄소 하나님 지성소 안에 이 매는 채에 그 이게 성소에서 보였다라고 나와요. 나중에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이렇게 합니다. 속죄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가 상제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가 펴서 맞물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공간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빈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이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러요.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이요. 자, 2규빗 반은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이. 광이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법궤 사이즈의 높이 빼놓고는 길이와 넓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요,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싶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거죠.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며, 그죠? 이게 속죄소 끝과 끝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양편에 날개를 서로 닿게 하고 얼굴을 법궤가 있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천사들도 그것을 바라보게끔 모세의 그 성막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듭니다. 천사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얼굴이 돌판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얼굴을 아래로 내밀고 있어요. 천사들도 여러분 높임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속죄를 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천사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를 지켜보라고 그렇게
법궤를 만드신 겁니다. 법궤와 속죄소를.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어떤 지정한 끝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놈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와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 그래서 한 그룹은 이편 끝, 한 그룹은 저편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뒀다는 거죠. 경계를.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서로 천사들끼리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얼굴이 속죄소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고 천사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하늘의 돌판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법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돌판에. 그것을 에녹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상은 진설병 상을 얘기해요. 장이 2규빗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법궤는 2규빗 반이에요. 길이가. 광이 1규빗이요. 자, 법궤가 1규빗이에요. 1규빗 반이에요. 여긴 1규빗이에요. 반반자가 없어요. 근데 높이는 1규빗 반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가 있느냐? 너희가 거듭난 자냐? 분별하는 자나 하나님과 연합된 자냐? 또 하나 1규빗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오는 자냐? 그것으로 진설병 위에다가 떡 6층을 놓고 또 떡 6층을 넣어서 12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뭉치로 6개, 6개에서 12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렸으며, 자, 이 금으로 만든 건 믿음을 얘기해요. 태라고 하는 테두리, 턱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멸되는 가림막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가림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금태는 나 그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굴복. 테두리라고 하는 건 경계를 딱 삼아놓고 난 그 속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경 안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마음이에요.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게 가림막 같은 겁니다. 턱은 경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도 안 되고 또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가림막이라고 한 턱은 가림막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또 만들어요. 금태를 돌리고 턱을 만들고 또 금태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너희가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라고 하도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13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법궤처럼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제 채를 꿰는 이동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그 고리를. 금고리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 넷은 인내와 고통을 회개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인내, 고통, 회개하는 마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내 발 위, 내 모퉁이라는 거는 이 채를 꿰는 금고리를 맨 위쪽에 달았다는 거예요. 법궤는 맨 아래쪽에 고리를 달고요. 그래서 들으면은 법궤가 내 머리 쪽에 머리보다도 위에 올라가서 옮겨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떡상은 우리가 들면은 내 어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가 된 내가 하나님의 법궤는 나보다 위로 높이 받들고 떡상, 내가 드리는 것들은 내 아래로 놓는 겁니다. 내 어깨 아래로.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헌금 많이 했다고?
건축업 내고 예배 참석 빠짐없이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금식기도 잘하고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떡상을 아래로 놓는 겁니다. 그 고리를 높이 달아서. 자,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 맞죠? 높은 부위에 고리를 달아요.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가시나무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 가시나무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사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조각목,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왜냐? 가시가 나와서 뭡니까?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풀 다닐 때 가시나무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사람인 줄 항상 인정해라. 이겁니다.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게 뭐냐면 대접이나 어떤 그릇 종류에다가 뭘 담는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대접은 사람 마음이고요. 숟가락은 뭘 음식을 떠먹고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또 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쁨을 받고 하나님이 피 흘리셔가지고 그 피를 또 마음에 받는 자세도 얘기해요. 붓는 병도 이 붓는 병 안에 기름을 담는 걸 얘기를 해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걸 다 정금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자, 이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등대는 뭐죠? 하나님, 이 등대의 7 등불은 하나님의 7 눈을 얘기합니다. 7 눈. 그래서 이 등대가 살구꽃 형상,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심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서 지키신다. 살구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를 우리로 향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시려고 하는 게 등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쳐서 만들었다는 건 땅땅땅땅땅 해가지고 그 모양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이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살펴서 깨어서 지키시는 그게 뭐냐면, 밑판은 뭡니까? 사실은 이 촛대가 뭐냐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시는 게 하나님 교회를 얘기해요. 그 밑판은 뭡니까? 교회의 밑바탕은 뭡니까?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터예요, 밑판. 자, 이 복음이 터고요. 그 위에 생긴 게 교회입니다. 이 줄기는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줄기, 포도나무의 이 등대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밑판은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 자, 잔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잔들은 뭐냐면 여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은 여러분 불이 비춰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을 내서 불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밝혀주시는 불빛을 얘기를 합니다. 자, 꽃받침은 뭐예요? 꽃받침은 뭐냐면 꽃은 영광이고요. 꽃받침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록 2장에 있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사실은 이 잔에다가는 여러분 불을 밝히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잔에다 기름을 붓고 심지가 불을 내는 겁니다. 이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그 심지는 뭡니까? 거기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또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밤에는 비춰주시고,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긴 맞아요. 왜냐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입구에 서가지고 모세를 만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고, 꽃은 영광을 얘기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줄기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 옆에 가지들이 나 있는 건 우리 사람, 교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줄기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옆에 뻗은 거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잔이 달렸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어요. 그걸 한 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인데 실제로 그런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등대, 등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곱 잔은 뭐냐면 하나님의 밝히시는 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어요. 6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가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6은 숫자로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기 예수님에게서 오른쪽에 3가지, 왼쪽에 3가지가 나와요. 좌우로. 그게 동일하게 하나님, 이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셋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이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어요. 그래서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고, 이편 저편 뭐라 그랬죠? 요단강 이편, 요단강 저편 얘기도 하지만 양쪽 하나님 앞에 받은 3가지들이 나와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살구꽃이래요. 살구나무나 뭐랬죠? 하나님의 깨어서 지키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형상의 잔색과 이랬습니다.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잔이나 꽃받침이나 꽃이 한 덩어리예요.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자, 꽃받침과 하나님의 종과 또 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걸 얘기해, 교회 안에. 그래서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이게 좌우로 6가지가 올라왔던 게 거기에 등대 잔이 있어요. 6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등대 줄기예요. 등대 줄기에는 중심이 되신 게 예수님이에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이렇게 살구꽃이 뭐랬죠?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잔 4은 뭘 얘기를 하냐면 회개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서 지켜보시는 것에 합한 마음들을, 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는 걸 얘기해요. 힘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꽃받침은 하나님 종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이 2가지 뭡니까?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가지는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혼자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100사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요. 한 꽃받침이 뭐랬죠? 하나님 종을 얘기해요. 교회가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어떤 그 교회들은 그 위에 목사도 없대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현대 개신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자기들이 사무실 하나 이렇게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먹고 떡도 먹고 케이크도 해 먹으면서 즐기면서 서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 깨달은 거 좀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받침이 있은 다음에 꽃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이 줄기가 뭐랬죠? 예수님과 연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종이 있어야 되고 줄기와 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며, 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여러분, 이게 비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등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켜보는 7 눈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촛대 사이에 다니니가 가라사대.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면,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결한 금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등잔 7과, 이게 7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 눈을 얘기하고요.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이 등잔을 뭐냐면 살구꽃으로,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신다. 살구나무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심.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촛대만 1달란트로 만든 게 아니라 촛대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불집게, 불똥, 그릇, 정금, 그릇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1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모양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죠, 성경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목사들은 이런 걸 제대로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촛대를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촛대와 불집게, 불똥 이런 옆에 있는 기구들까지 합해서 1달란트입니다. 자,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자,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로 분향할 단, 이게 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법궤도 얘기했고요. 그 네모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번제단까지 4개예요. 그 네모난 것들은. 떡상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할 단이에요. 장이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러니까 분향할 단이 사실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고. 또 높이도 1규빗이요. 그럼 뭡니까?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 딱 네모난 겁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딱 네모나요. 1규빗이면 45cm입니다. 그러니까 떡상보다도 작아요. 그 다음에 법궤보다도 작아요. 근데 분향할 단이에요. 이 향은 성도를 얘기하고요. 그 향 피울 때 연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딱 진짜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네모 딱 반듯한 가로 세로 높이가 딱 똑같아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규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음대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반듯하고 고는 자 1규빗. 여러분, 높이가 2규빗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고를 1규빗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자, 1규빗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다가 2규빗은 분별하고, 자, 또 고는 높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1규빗, 2규빗은.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거듭남, 연합함, 분별함. 그 뿔은 성경에서 뭐냐면 단뿔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구원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정하시는 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유,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믿음을 가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에 이미 선줄로 앉아는 넘어진 줄 알지니라.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심판받을 저를 이렇게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먼저 자기 마음의 근본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반드시 테두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 난 이게 금태라 해서 왕들이 금관을 썼다 해가지고 영광인 줄 알았는데요. 금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테두리, 금태 다 찾아봤어요. 근데 뭐 호마노에다도 금태를 두르고 난 그 다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속에 갇힌 걸 얘기를 해요. 굴복하는 겁니다.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빼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여러분 법궤는 금고리가 4개예요. 떡상도 진설상도 4개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향단의 이 단은 고리가 2개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네가 뭘 드릴 때는 너가 인내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할례 받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양편에 금고리 둘이라는 건 둘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금은 뭐죠? 믿음, 고리는 심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는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겉으로 쇼하고 이러잖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 향단을 매는 거는 고리가 둘이에요. 다른 건 4개인데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자 관유도 만들었어요. 관유가 뭐라 그랬죠? 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한 편 한 편만 들으니까 다른 편에 있는 걸 못 찾아볼 수가 없죠. 관유는 뭐냐면은 몰약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과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기름 한 항아리를 한 말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모든 성수의 기구들 또 뭡니까? 그 머리에도 바르고 이게 성령님으로 여러분 인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할 때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향품은 뭡니까? 향단에다가 이거 이렇게 소합향, 나감향, 또 풍자향 이거를 여러분 소금과 섞어서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품은 뭡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관유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관유나 향품을 함부로 못 만듭니다. 자기가 맡으려고 이게 냄새가 좋다고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시간에 다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있던 거 지금 다시 재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구원도 어떻게 받으며 믿음도 어떻게 갖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운 것들은요, 다 사단 마귀가 가르쳐 놓은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하나님 종이 아니었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었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 종입니까? 목사 고시 봐서 패스한다고 그게 하나님 종이에요? 그거는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뭐 그런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 거듭나고 진리가 있고 의롭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만 하나님이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한 명이면요, 거짓자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 종이 한 명이면요, 거짓자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기독교 교리나 기독교 신앙들 배웠던 거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꿰매에 넘어간 겁니다. 나는 그거를 44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이 믿어왔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알려주시는 밤안을 여러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눈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번 저한테 와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교리가 아닙니다. 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 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의 또 비밀입니다. 행복하게 여태까지 기독교 생활했다고요? 천국 못 갑니다. 죽으면요,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기독교인 중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한 몇 년 다녔다고 자기도 성령이 있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럼 만약 25억이 기독교인이다. 한 100명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25억 중에 10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실험을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하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어요. 그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10명도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비율로 보자면. 그럼 전 세계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칼빈 교리가 사단 마귀 그 종이거든요. 칼빈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교황이 전 세계의 천주교인들을 다 망가뜨렸듯이 칼빈, 존 락스, 이 종교개혁가, 신학자들이 전부 다,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제 설교한 내용들을 하나하나만 다 들어보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담은 몇 명만이라도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냥 괜히 지식을 찾으려 오지 마시고 진짜 자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시고 자기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오지 마십시오. 난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자만 오라는 겁니다. 아무나 오지 말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